우리는 한 번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이 짓는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것은 마귀에게 점령된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어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의 가치가 뭔지 소망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밖에 없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었고 삶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아닙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졌다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동시에 새로운 사는 목적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은 100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길을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죽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살려놓았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할 일이 있어요. 뭐요? 죽지 못해 삽니까?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아니지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 성령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도 합니다. 시편 6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 나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됩니까? 또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거. 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멸망할 죄인이 영생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능력. 지금 코로나의 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그걸 예방한다고 해서 백신이 나오고 백신 맞아도 또 맞아야 되고 백신 맞은 사람도 또 코로나에 걸리고 치료약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영원히 면역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 방만 맞으면
이 복음의 백신을요. 재밌죠? 그러니 어찌 아니 전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죄인을 회개하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에녹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없다고요? 관심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래. 예. 저질로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받도록 애쓰고 도와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다 되겠지요, 물론. 그러나 거기에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겁니까? 호화롭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도들은 얼마나 고난을 받고 가난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복음전에서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것은 마귀에게 점령된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래,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의는 복음이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만 하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좀 해결된 후에 여유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 하는 척하고 무엇이 어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작정한 날부터는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하나님 앞에 내 생을 작정됐습니다.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다. 내 삶의 목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잘못된 거예요. 비정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구원은 받아가 좋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떻게 보면 하는 척 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자,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예.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천하에, 온 천하에 만민에게 우리는 힘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주님을 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마음을 넓게 해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도 목사된 지 14년 만에 구원을 받고 그런 말하기를 온 세상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리교에서는요 교구가 있어요.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근데 웨슬레는 온 세상은 내 교구다.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자기 사는 동네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온 세상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네.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며칠간 집에 가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가 가는 길에서 기진할지도 모른다. 굶겨서 보낼 수 없다.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을까요? 예수님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먹을 거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린 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좌우지간 잔디밭에 다 앉혀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광주리 담아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떡국량에서 떡이 막 쏟아져 나오듯이 떡을 만들려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밀이나 뭐 보리나 뭐든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굽든지 찌든지 해야지 떡이 되는데 어떻게 즉시 떡을 만드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지고 무슨 엿을 부렸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런 과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즉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별걸 다 만들 수 있어요.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없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뭐 이상해요. 나눠줬습니다. 이제 앞에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나눠줬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보시오 앞에 있는 사람 한 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앞에서 나눠줬으면 골고루 쫙 뒤에까지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멀리서. 우리는 한 번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것 같은데 중간에 꺼져버렸어요. 유럽에서 얼마나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습니까? 지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꺼져도 그렇게 꺼질까요? 기독교는 왕성한데 구원받을 복음은 없어요. 제가 인도의 추라찬드프라는 그 동네에 거기는요 인도는 거의 다 힌두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동네 그 지역에는요 85%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 교회당이 막 가는 곳마다 있어요. 주일날 되면 가게도 문 다 닫아요. 인도에서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가서 전도하던 그 교회도 꽤 큰 교회 같은데요. 뭐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라고 했던가요? 100년 기념으로 뭐 거기에 건물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짓다 말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짓도록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었대요.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고 뭐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는데 뭐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거기뿐입니까? 곳곳에 웅장한 교회당이 세워지고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도다라는 찬송처럼요 기독교에는 왕성했는데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그 꺼져가는 불길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역사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코로나는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빨리 온 세계에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개되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 같은데 전에 전해지던 복음은 거의 꺼져가는 것 같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어디서 전하는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빨리빨리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만간 은혜 시대는 갑자기 끝날 겁니다. 요즘에 되어지는 거 보세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짐승이 우상에 절을 하고 표가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 못 느낍니까? 지금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명령하면 꼼짝보다 모이지 마 그러면 모이지 말고 백신 맞아 그러면 안 맞으면 통과도 안 되고 식당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뭐 아직은 짐승의 표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요, 요새 우리는 뭐 휴대폰 가지고 QR코드 대고 이 사람 뭐 백신 완료 맞았는지 띡 하면 나타나잖아요. 그걸 통과해요. 그거 없으면 식당에도 못 가요. 교회당 들어올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서는요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그 휴대폰 빌려가지고 삑 하고 들어간대. 그거 안 되잖아요. 몸에다가 받는데 어느 손에 받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가면 백신 패스라 그랬던가요? 지금 실제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느냐고요. 그리고 꼼짝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대질 징조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도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열매를 거두는 때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 때가 지나고 서리가 나르고 눈보라칠 때가 가까이 오는데 아직 들판에는 거둬지진 않는 곡수가 쓰러지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르짖는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의 때가 끝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다 떨어맞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생명을 주는 떡,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날에 오기 전에 빨리빨리 일해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짧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는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개방하고 막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딱 묶어놓고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몸부림쳐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손 붙들어 맺는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민망이시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스라엘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종지 되어 있지만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큰 소리 치는 종교가들 보면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하라.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에 있는 곳마다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78나라에 우리 교회가 자그마치 850여 개 있습니다. 실질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인이 선교사가 부족하고 전도인이 적어서 울부짖습니다. 전도인을 보내주시오. 추수꾼이 적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고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생각은 해야지요. 어떻게 보내요? 뒷바라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 복음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어코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이 추수 때 끝내기 전에 막 곡식을 거둬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삭이라도 주셔야 돼요. 근데 한참 바쁜 때 굴굴 낮잠 자고 있네.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이 되면 안 되죠. 깊이 세상에 빠지고 세상 꿈이나 꾸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수 때에 빨리빨리 열매를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아시죠?